사전 작업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럽의 예술과 문학의 시조라면 뭘까요? 아마 고대 그리스의 대서사시를 쓴 호메로스일 겁니다. 호메로스는 현대인들에게까지 읽히고 있는 두 작품을 썼습니다. 하나는 10년 동안 일어난 트로이 전쟁과 그 트로이 전쟁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일리아드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오디세우스가 10년 동안 고생하는 여행담을 담은 오디세이아라는 책입니다. 이 두 책은 지금도 많이 읽히고 있는 책이죠. 두 작품 다 10년이라는 시간을 설정한 것은 왜일까요? 아마 우리 속담에 10년이면 강산도 바뀐다라는 그 말하고 이어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10년이면 많은 것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년이면 우리가 바뀌는 뭔가가 있게 돼 있다라는 그런 얘기, 그런 메시지가 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김홍 집사님 목이 좀 아프실 것 같아요. 이 오디세우스는 집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에 수없이 많은 위험들과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이렌의 유혹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이렌은 스타벅스의 로고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이 스타벅스의 로고는 고대 세이렌의 그 모습은 아니고요. 중세 세이렌의 모습입니다. 원래 세이렌은 얼굴은 아름다운 여자의 얼굴을 하고 있고 몸은 새의 몸을 하고 있는 게 원래 세이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게 중세가 되면서 이 새였던 몸이 인어가 돼요. 그러니까 물고기 모양이 됩니다. 지금 이제 스타벅스는 물고기 모양으로 그것도 이렇게 꼬리가 두 개로 이렇게 돼 있죠. 아무튼 이 세이렌은요, 섬과 암초가 많은 위험한 백길에 살던 님프들입니다. 요정, 님프 혹은 요정인데요. 근데 이 세이렌은 정말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어요. 이 노래를 불러서 이 배사람들로 하여금 혹하게 해서 물에 빠져 죽게 하는, 님프는 님프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은 아니에요. 그리고 배를 난파시키는 이런 약간 나쁜 님프였습니다. 오디세우스 일행도 이 세이렌이 사는 이 백길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세이렌이 유혹하는 이 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들은 살아남았을까요? 배는 멀쩡했을까요? 아니면 난파되고 빠져 죽었을까요? 오디세이아를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무도 물에 빠져 죽지 않습니다. 물론 배도 난파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웬만한 그 배사람들은 이 세이렌에 유혹당해서 다 빠져 죽고 배가 난파됐거든요. 정답이에요. 정답입니다. 근데 정답 중에 하나만 이야기하셨고 이제 하나는 더 이야기 안 하셨는데, 원래 이 남자를 돼지로 만드는 마녀가 있었어요. 이거는 그리스 로마 신화 안에 있는 캐릭터인데요. 이 마녀의 이름은 키르케인데 이 키르케가 오디세우스를 만나고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오디세우스를 돕습니다. 그래서 이 마녀니까 이제 일어나는 어떤 이 세계를 알잖아요. 그래서 이 키르케가 오디세우스에게 그 세이렌의 그 바닷길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살아날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그 조언 내용이 방금 우리 이경옥 성도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밀랍으로 길을 막습니다. 그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의 길을 다 이 밀랍으로 막아버려요. 그럼 들리지 않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오디세우스에게는 길을 안 막아도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너 자신을 돛대에 꽁꽁 묶어두라고 말합니다. 그럼 유혹이 와도 물에 빨려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이 키르케의 조언을 듣고 자신을 배 중앙에 있는 돛대에 꽁꽁 묶어두고요. 그리고 부하들은 모두 밀랍으로 길을 막아버립니다. 오디세우스는 이제 이 세이렌의 노래를 들었잖아요. 자기 길은 밀랍으로 안 막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노래를 들으니까 그게 홀려가지고 막 바다에 뛰어들어가고 싶어서 몸부림을 칩니다. 자기를 풀어달라고 막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부하들은 이 오디세우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을 수 없죠. 그리고 이 세이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그냥 묵묵히 노만 젓고 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오디세우스는 돛대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세이렌의 유혹을 이겨내고 무사히 여기를 통과를 하게 됩니다. 오디세우스는 이 키르케로부터 다가오는 위험과 그 대처법을 들었고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살아남았어요. 돛대에 몸을 묶은 덕분에 그리고 또 기에 밀랍을 채워 넣어서 길을 막았기 때문에 유혹을 이긴 오디세우스는 고대 그리스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오디세우스가 이 세이렌의 유혹에 넘어갈 것을 대비해서 자신의 몸을 배에 묶는 이런 행동, 그리고 기에 밀랍을 채우는 행동, 이런 걸 심리학에서는 행동장치 커미트먼트 디바이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커미트먼트는 이제 그 뭐 행동 혹은 약속, 뭐 전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행동장치 혹은 뭐 약속장치,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계속 올해 베스트셀러였는데요. 이 책을 쓴 요한 하리는 그 책에서 이를 사전약속이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사전약속. 그러니까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사전에 자신의 행동에 제약을 가하는 것, 대비하는 것, 뭐 이런 것을 갖다가 행동장치 혹은 사전약속 이런 말로 이제 쓰고 있는데요. 미래에 자신의 의지가 약해질 것을 알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단순한 원리예요. 뭐 복잡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미래에 자기가 자기 의지가 약해져서 자기가 하기로 했던 걸 못하게 될 때 그때를 대비해서 마련한 단순한 원리인데 그 효과는 아주 강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아예 집에 냉장고를 비워놓는 거예요.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으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집에 막 먹을 거를 꽉 채워놔놓고 나 다이어트 하겠다. 바보 같은 짓이죠. 다이어트 안 됩니다. 시험 기간 중에 공부하려고 아예 핸드폰 배터리를 방전시켜 놓습니다. 손은 핸드폰을 잡았는데 누르면 터치하면 켜져요? 안 켜져요? 안 켜져요. 그러니까 다시 놓고 또 공부하는 거예요. 돈을 물 쓰듯 쓰는 사람들 있죠. 나 아껴야 돼. 저축해야 돼. 뭐 이래야 되는데 한 달 지나고 나면 월급 다 썼어. 없어. 그러니까 이 돈을 물 쓰듯 쓰는 사람들 돈을 모아야 되겠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예 돈을 부동산에 투자를 해버린 거예요. 왜? 부동산에 쉽게 사고 팔고 그런 게 안 돼요. 그러니까 쓰고 싶어도 이 돈을 그 부동산을 그렇게 쉽게 돈으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이제 투자 방식이기도 하지만 사전 작업인 거죠. 내가 돈을 안 쓰기 위한 사전 작업인 거죠. 전쟁에서요 종종 사용하는 전술 중에 배수진이라는 게 있어요. 뭐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예 돌아갈 배를 불태워버림으로써 죽기 살기로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행동장치 사전 작업은 분명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영국을 정복할 때 이 도버 해협을 건너자 말자 바로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가 타고 왔던 모든 배를 불살라 버려라. 그리고 이제 영국에 있는 그 원주민들과 싸웁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좀 어려웠거나 사태가 좀 상황이 좀 안 좋으면 도망을 배를 타고 도망을 쳐야 되는데 배가 없으니까 도망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국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배수진의 유래를 만든 사람은 항고조 유방의 장수였던 충실한 장수였던 한신에서부터 유래가 됩니다. 한신은 이제 유방이 한신을 조나라를 치라고 보냅니다. 뭐 그렇게 병사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조나라는 당시에 유방의 세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있는 힘, 없는 힘, 있는 군인, 없는 군인 다 긁어 모아가지고 이 한신과 싸우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한신이 어떤 전략을 세우냐면 매복병을 한 3,000명 이렇게 따로 세워서 매복시켜 놓고 본대를 이끌고 이 조나라 군사가 있는 그 성체로 다가가서 싸움을 겁니다. 근데 자꾸 패한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도망을 치는데 어디로 도망을 치냐면 뒤쪽에 강이 있는 데로 도망을 쳐서 거기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배수진을 친 거죠. 그러니까 이 한신의 군대가 더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막 죽기 살기로 싸울 때 매복시켰던 군인들로 하여금 조나라의 성체에 들어가서 그 성체를 빼앗고 그게 우리의 깃발을 꽂아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이 조나라의 성상이었던 진여가 이끌고 온 이 군대는 죽기 살기로 싸우는 본대와 돌아가려고 성체로 이제 뭐 힘드니까 성체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성체는 이미 한신의 군사들이 다 점령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사기가 떨어져 가지고 완전 패배를 하게 됩니다. 한신이 여기서 완전 큰 승리를 거두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배수진이라는 전술이 유래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전 작업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사분온열되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이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한신은 매복과 배수진이라는 사전 작업을 통해서 대성을 거뒀던 것처럼 하나님도 사전 작업을 하셨어요. 사분오열될 교회를 막을 수 있는 미리 작업을 해놓으셨다고요. 그것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전 작업이었다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마치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출발지가 안디옥이니까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죠. 돌아와서 보니까 정말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골치 아픈 일은 뭐였냐면 사도행전 15장 1절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5장 1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 와서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들이 예수 믿어도 구원받지 못해. 이런 메시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진짜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찬 일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로 인해서 분기탱천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 그거로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분기탱천하게, 얼마나 이게 화가 나겠어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에 빠지는 것을 이제 그들 때문에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에 빠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의 결실들이 다 날아가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 전도도 길이 이제 막혀버리게 되는 거죠. 화가 날만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들과 다투고 논쟁을 벌입니다. 이제 교회 안에도 논쟁도 있을 수 있고 다툼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본질적인 문제라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본질적인 문제라면 싸워야 돼요. 바깥에서 뭐라고 하든 말든 이 본질적인 우리 기독교의 본질적인 부분이라면 싸워야 돼요. 그런데 이제 본질적이 아닌 거 있죠. 정말 본질적이 아닌 거 이런 거 가지고 우리 싸우면 안 됩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교회가 본질적이지 않은 것 가지고 싸우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을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진정한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이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일이 있다면 그거는 싸워야 돼요. 뭐 우리 이건 이제 구비를 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막 바울과 바나바하고 유대파 그리스도인들하고 이제 막 엄청난 논쟁과 변론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15장 사도행전 15장 2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좀 띄워주세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적지 아니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무리 논쟁을 하고 변론을 하고 다투어 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평행선인 거예요. 평행선. 그냥 서로 접점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이 골치 아픈 사건을 항소하기로 한 거예요. 예루살렘 사도들한테 가서 우리가 결론을 내자. 이로 말미암아 그 유명한 예루살렘 회의라는 그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공의회가 개최가 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장로들 앞에서 먼저 1차 선교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셨고 어떤 역사를 행하셨는지를 막 먼저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때 바리새파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이 말을 끊고 치고 나옵니다. 막 이 선교 보고를 하는데 잠시만 내가 할 말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 반대파가 또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5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5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장 5절 좀 띄워주세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 바리새파 중에라는 것은 그냥 바리새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죠. 유대파 그리스도인이죠. 일어나서 말을 하는데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서도 똑같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 지켜야 된다, 뭐 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안디옥에서처럼 거친 또 설천이 오가는 거예요. 막 예루살렘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막 양쪽에 이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다른 입장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이 서로 좁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서도 또 평행선. 그때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이야기함으로써 교통정리를 해버립니다. 오늘 보면 7절 이하를 보면 베드로의 입장문이 나와요.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래 전부터 나를 택한 것은,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이게 오래 전부터라는 이 말이에요. 오래 전부터, 그러니까 사전에 하나님의 작업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래 전부터 나를 택하신 것은 내 입술을 통해 이방인들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래 전부터 나를 택했다, 이 말에 우리가 정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려고, 알리려고 일전에 자기를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때 다 베드로가 이야기했으니까. 베드로가 일전에 고넬료를 만난 것은 이방인 전도를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전 작업. 하나님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 알고 나를 이미 이전에 고넬료에게 보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넬료에게 우리와 똑같은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우리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고넬료한테 갈 때는 베드로는 몰랐어요. 왜 자기가 고넬료한테 가야 되는지를. 근데 지금 딱 돌아보니까 그 사건이 왜 중요했냐, 왜 하나님이 그때 나를 고넬료에게 보냈냐, 이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교통정리 딱 할 수 있는 사도들 중에서도 최고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딱 이 말을 해버리니까 교통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전 작업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들어주지 못했을 거예요. 본인이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들어줄 수 있게 된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전 작업을 이야기함으로써 단번에 교통정리를 해버립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전 이해나 경험이 없었다면, 사전 경험 없었거나 사전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틀려서 내가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그걸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전 경험이나 사전 교감이 없었다면 우리는 누구를 지지해 주거나 그 사람을 기다려 주지 못할 겁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많이 느끼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기다려 주는 이유는 저의 10대와 20대를 제가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나도 그때 방황했고, 나도 그때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했고, 나도 그때 천지분간 못하고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기다려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자기의 과거를, 올챙이 시절을 생각을 안 하고 너는 왜 이러니? 딴 애들은 이러는데,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제 그 아이를 기다려 주지 못하는 거죠. 사전에 어떤 행동 장치를 해두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유혹에 넘어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죄 짓지 않으려면 반드시 행동 장치를 해놔야 돼요.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사전 작업을 해놔야 돼요. 그게 뭡니까? 성경 읽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경건의 연습이 왜 중요하냐? 이건 사전 작업이에요. 죄 짓지 않기 위한 사전 작업이고, 내 삶을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사전 작업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안 하면서 왜 나는 반복적인 죄를 짓죠? 나는 또 넘어졌죠? 나는 왜 또 이런 모양이죠? 이제 한 해가 다 지나가잖아요. 올해도 여전히 그렇게 그냥 그렇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넘어갈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사전 작업을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나마 이만큼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거는 뭐 때문이에요? 사전 작업을 했기 때문이에요. 평상시에 성경을 읽었고 평상시에 기도를 했기 때문이에요. 평상시 말씀대로 살려고 씨름했기 때문에 그나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 앉아 있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런 걸 안 한 거예요. 그냥 뭐 말씀도 뒷전, 기도도 뒷전, 그냥 내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시간에 쫓겨 살고 일에 쫓겨 살고, 그러니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전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쉽게 포기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연초에 여러분 한 해 어떤 계획들, 우리가 오래 못 가잖아요. 어떤 계획을 세워도 그래도 우리가 내 자신에게 사전 약속을 해야 돼요. 올해는 반드시 내가 이것을 이루리라. 그리고 목표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라도 해야 며칠이라도 해보는 거예요. 뭐 몇 달이라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세우면 그냥 새해 첫날부터 또 그럭저럭 사는 거예요. 그냥 일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고 그냥 그렇게 또 사는 거예요. 사전 작업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망치게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자가 될지도 몰라요. 나의 무지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사람으로 1년을 또 살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무총회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의견을 묻지 않고 사실 올해 했던 대로 내년에 또 그냥 그대로 대부분 넘어가요.
제가 여러분의 미리 허락을 구하지 않은 건 그것 때문인데요. 근데 여러분 왜 봉사해야 돼요? 물론 그 봉사가 하나님께 분명한 상급이 될 겁니다. 근데 꼭 그것만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뭐라도 하나 해야 내가 내 신앙 지킬 수 있어요. 봉사 뭐라도 하나 해야 내 믿음 지킬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있습니까? 아무 봉사도 안 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믿음 지킬 수 있습니까? 어려워요. 자리를 줘도 못하는 게 우리인데 자리도 없는데 뭘 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요, 목사님이 올해 이거 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할게요 이래야 돼요. 그게 여러분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게 사전 예약이라고요. 사전 약속이라고요. 사전 작업이라고요. 우리가 사전 작업을 해야 돼요. 안 하고 버틸 수 있다? 여러분, 오디세우스도 위대한 영웅이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트로이 전쟁에서 목마를 만들자고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에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호메로스의 두 작품의 주인공은 아킬레우스 아니에요. 오디세우스예요. 그 전쟁을 이기게 한 건 아킬레우스가 아니라 오디세우스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오디세이아의 주인공은 오디세우스예요. 결국은 호메로스의 주인공은, 호메로스라는 시인의 그 사람의 머리 속에 있는 주인공은 오디세우스라고요. 그가 왜 주인공입니까? 힘이 셉니까? 싸움을 잘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가 뭐냐? 사전 작업을 하는 지혜인 거예요. 세일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키르케이의 이야기를 듣고 사전 작업을 했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이 땅에서 사전 작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강한 의지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그래서 사전 작업을 해야 돼요. 몇 가지 사전 작업을 해놔서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해놔야 된다고요. 행동장치를 해놔야 된다고. 그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행동장치예요. 따라서 우리는 인식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실패를 실패로 보면 안 됩니다. 그건 나중을 위한 중요한 사전 경험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실패했는데 왜 낙심하면 안 됩니까? 왜 절망에 빠져서 인생 더럽다, 뭐 이렇게 살 바야, 왜 그런 말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 실패는 나중에 성공을 위한 사전 작업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아픔이나 시련을 겪었다면 그것은 불행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오죠? 내게 왜 이런 아픔이 있는 거죠? 그건 더 중요하고 요긴한 일을 하기 위해 우리를 단련시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전 작업이라는 시각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사전 작업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내가 내한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일어설 수 있어요. 현진아, 너 사전 작업일 수 있어. 너를 더 강하게 하고 너의 믿음을 더 굳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전 작업일 수 있어. 그 얘기를 내가 나한테 해줘야 된다고요. 그때 그 순간에는 죽고 싶을 만큼 아플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돌아보면 그게 하나님의 한 수, 신의 한 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사전 작업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사전 작업을 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불과 30년도 안 되죠? 한 20년 만에 크게 분열될 뻔 당했어요. 이것을 거부하고 무시하면, 하나님의 사전 작업을 거부하고 무시하면 우리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 없을 겁니다. 우리의 눈물은 승리의 미끄럼이 될 수 없을 겁니다. 우리의 눈물은 성공을 위한 그 씨에게 하나의 물이 되어줄 수는 수분이 되어줄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의 역경이 다시 일어서게 하는 디딤돌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사전 작업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비전의 넓이를 넓히십니다. 그 너비를 넓히십니다. 감정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기도 하십니다. 믿음의 전사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사전 작업을 통해 때로는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더 넓은 마음을 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사전 작업을 통해 먼저 나의 선입관을 깨트리고 더 큰 것을 보게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때로는 사전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동변상련의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위로를 해요. 근데 나와 똑같은 문제를 경험한 사람이 위로하면 그게 위로가 돼요. 그런데 너무 잘 되고 있어. 그 사람은 하나도 문제가 없어. 그런 사람이 나를 위로하잖아요. 위로가 안 돼요. 위로가 안 돼요. 넌 잘 되고 있잖아. 위로가 안 돼요. 그런데 나하고 똑같은 문제를 겪은 사람, 나와 똑같은 아픔을 경험한 사람, 나와 똑같은 병을 앓았던 사람, 그 사람이 와서 힘들지. 그러면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상처 입은 치유자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까? 우리가 똑같은 아픔을 다 경험하셨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까지도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니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위로하시고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사람, 상처 입은 치유자인 거예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우리를 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절체절명의 위기를 당신이 직접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요,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사전 작업이었어요.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걸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사전 작업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 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짤이에요. 최소한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왜냐? 우리를 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시켰으니까 최소한 예수님의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전 작업이라는 시각을 가지면 세상이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던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현재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가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전 작업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